안녕하십니까, 백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 사실은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권면입니다. 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어디를? 삶 가운데. 실제로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권면의 말씀이 오늘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권면을 사실은 말하기는 쉽다. 저도 지금 권면을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지체인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사실은 권면을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행하는 거. 어렵다. 사실은 어렵다는 말을 쓴 자체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어찌하면은요, 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면밀히 따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아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못해서, 사실은 우리 육체의 약함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그런 약함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실행하는 게 더 사실은 훨씬 더 어렵고요. 또 비중이 큽니다. 제가 앞 시간에 말했으나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지도 모르지만은 면밀히 따지고 보면은요, 모르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면밀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행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재물을 나에게 가져와서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인격이 사는 것을 더 원한다. 그 말씀 있잖아요. 재물을 하나님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은 재물을 제단에 놔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평하고 돌아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말했잖아요. 행함으로 실행하는 거.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실행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얼마나 실행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냥 이걸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걸 실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닙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
누구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또한 모시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시는 사람으로서 저나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성령님과 함께 모시는 사람으로서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0절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본문 말씀처럼 19절 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서 19절 첫 번째 봐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아. 권면입니다. 권면. 하나님의 진노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지금 14절부터 21절 보면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움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핍박으로 다가오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의로 다가오고, 이런 모든 것,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것들, 모든 것을 핍박, 또 악, 또 뭐라 그럴까요? 손해, 이런 모든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우리에게 원수는 뭡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 중에 피해 줌, 이런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맡겨라. 저도 이 말씀을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참 이렇게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참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제가 이걸 다 행해서 전한 건 아니고요, 동일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권면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맡긴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자리를 내준다는 겁니다. 자리를 내준다. 자, 이 말은 자리를 내준다는 또 뭐냐? 자, 우리가 이 핍박하는 자리, 악한 그런 것을 당하는 자리, 핍박당하는 자리, 악한 손해보는 자리, 우리에게 원수로 다가오는 그런 모든 이런 자리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핍박이라든지 또 악이라든지 손해라든지 또 원수, 이런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냐면은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겁니다. 맡겨라. 자리를 내주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은요,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참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이걸 고백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보복 있잖아요. 이 보복 심리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참 보복하려고 했던 게 너무너무 많구나.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에게 이렇게 핍박과 악과 손해와 원수 이런 것들을 내가 갚으려고 내가 그렇게 뭐랄까요? 그거 일단 내가 대신 갚으려고 그래 너 했지. 너는 나한테 2배로 당해봐. 이렇게 하진 않았는지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보복 하셨나요? 그런다고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다고 무조건 손해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손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다니, 공의롭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신 걸 보면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오늘 본문에도 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정하고 의롭고 공평하고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급히 분내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자, 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공정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온전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잠깐만 이걸 좀 하고 갑시다. 자,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무슨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불경건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전적인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십니다. 공평하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 안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용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공정하시나요? 공정하지 않나요, 여러분?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당하는 이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 얼마나 합당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가장 합당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김.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사보,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것, 때로는 공정하지 못한 걸 당하는 것,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내 원수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오히려 이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하나님 진노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위하여서 이런 나에게 핍박과 손해가 이렇게 온다 해도 이걸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은 내가 누군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1,000억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100만 원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 결코 아깝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구원을,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좀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오히려 이들에게 나눠주는, 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사랑을 나타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렇다면 좀 우리의 마음이 덜 어렵고 덜 힘들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이렇게 하실 거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아버지 조금 어려움을 얼마나 맡겨드리고 얼마나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심령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뒤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